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이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인 이 수아 사람 빌닷의 1차 변론과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빌닷은 이 욥을 향해서 욥이 당하고 있는 현재 처한 그런 모든 상황과 욥이 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고난은 바로 인과응보적인 그런 결과에 의해서 이 욥이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이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며 나아갈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통과 자연을 통한 이 악인들의 이 인과응보적인 그런 패망의 모습들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이 욥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욥의 친구 빌닷은 2절에서 지금까지 욥이 말했던 그런 모든 말들을 이 거센 바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욥이 지금까지 했던 말이 어떠한 말들이었는지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며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 친구 앞에서 욥이 했던 그런 모든 말들은 자신이 듣기에 좀 거북할 정도로, 즉 이 강한 태풍과도 같은 그런 강력하고도 심한 말을 자신들에게 말을 했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면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 욥이 말했던 모든 것들을 정말 거센 바람과 같은 그런 심한 말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정작 자신이 욥에게 하는 그런 모든 말들이 욥에게 있어서 그 말을 듣는 그 욥에게는 이 정말 거센 바람과 같은, 정말 말에 뼈가 있고 그리고 못이 박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욥에게 정작 자신이 심한 말을 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의 세 친구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처한 자신의 친구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이 욥이 자신에게 있어서 소중한 친구이고 귀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즉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욥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에게 욥이 다소 거칠고 그리고 심한 말로 자신들에게 욥이 처한 그런 상황과 그런 고통들을 자신들에게 이야기하고 토로하고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똑같이 심한 말로, 말에 뼈가 있는 그런 말로 그것을 되받아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던 것일까요? 아무리 내가 맞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려움 중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심한 괴로움 가운데 빠져 있어서 그 맞는 말, 정말 현명한 말,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여유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아무리 백날 맞는 말을 했던들 그 사람에게는 제대로 그 말이 들어갈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정말 자신이 처한 그 상황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정말 아무리 맞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설득력을 갖기 힘든 상황이 되고,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 아무리 듣기 좋은 말, 위로의 말, 맞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이 맞는 말이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상황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빌닷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욥을 사랑하고 욥을 위하고 정말 욥에게 정말 최상의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싶다라고 하였다면, 이 상황 속에서는 욥이 한 말에 대해서 맞받아치고 네가 잘못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이다라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판단하고 그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욥을 사랑하고 정말 욥을 위하고 생각하였다라고 한다면, 욥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끝까지 욥의 말을 듣고 경청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그래 많이 힘들었지, 많이 괴로웠지, 많이 아팠지 라고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진중하고 차분하게 그 친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을 보아알듯이 빌닷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정작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욥을 찾아왔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친구를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아픔을 보듬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오히려 욥의 말에 함께 격양이 되어서 위로의 자리를 논쟁의 자리로 발전시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의 삶 속에서 소중한 어떤 누군가가 욥과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나무라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그런 모든 상황과 그리고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부드럽고 따뜻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로 그 사람을 보듬어주고 그 사람을 세워나갈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백성된 성도는 말로써 상대방을 제압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 백성된 성도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아픔을 감싸 안아주고 위로하여 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늘 백성된 성도인 것입니다. 슬픔과 아픔을 같이 하고 그리고 시리에 빠진 이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어서 그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어서 그 사람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람을 바로 세우며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우리의 격려의 말 한마디를, 우리의 위로의 손을 지금도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주변에 만약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빌닷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여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 한번 온전히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어나갈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며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에서 빌닷은 의인의 입술에 웃음을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욥에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의 구성과 흐름상 정말 이 빌닷이 욥을 생각하고 정말 욥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빌닷이 했던 이 말이 틀리고 잘못된 말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이것이 굉장히 맞는 말이고 그리고 옳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맞고 옳은 이 말이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사람에게 그 말이 제대로 들려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에게 이 옳은 말, 이 하나님의 바른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게 수용이 되겠느냐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러한 옳은 말, 바른 말, 이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이 나의 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저 예의상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냥 예의상 그 말을 인정해 주는 모습을 보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즉 시로라기 같은 희망조차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옳은 말, 바른 말,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이라고 들려주는 그 말들이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그런 허황된 말로 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욥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말이 적극적 자신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100% 다가오는 그런 말로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들은 다시 회복의 날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이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정말 이 포로기 생활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정말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소망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들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 포로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희망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정말 현실감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못함을 인지하고 희망 없이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갔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희망 없이 좌절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향해서 내뱉은 그 언약의 말씀을 허투루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며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들려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자기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며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 언약하신 대로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지 못했던 그런 자기 백성들에게 웃음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입술에 찬양을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라고,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이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신실한 약속을 성취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히 다져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가치와 기준을 뛰어넘는 그런 놀랍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나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으로 인해서, 그 환경으로 인해서,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여부에 개의치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고 이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만이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능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고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반드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며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삶의 모든 여건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들쑤시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희망을 빼앗고 늘 근심하게 하고 늘 걱정하게 하고 늘 괴롭고 아프게 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딴 곳으로 돌려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모든 환경을, 내가 처한 모든 삶의 여건을 다 알고 계시고 전혀 희망도 없고 전혀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며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믿음을 굳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소망하시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회복하고 올라가고 성장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어둡고 암담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당당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시키고 성장시켜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